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대개 남자는요 군대를 다녀오면은 사람의 분위기가 조금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변하기도 해요. 그게 좋은 방향이 됐든 아니면 나쁜 방향이 됐든 여튼 군대를 갔다 오면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변화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나만 알던 사람이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오기 전에는 나만 알던 사람이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조금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것.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많이 군대를 갔다가 오잖아요. 네, 군대를 갔다 오는데 이 형제들이요 변화를 받아서 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그냥 꼰대가 되기 싫어하는 게 저의 최고의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음식점에 같이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전에는요 밥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앉아가지고서는 다리 꼬고 핸드폰 보고 막 이러고 있던 친구가 군대를 갔다 오면은요 식당 가면은 갑자기 부산해집니다. 부산해지면서 막 갑자기 그 뭐지? 수저통을 열어가지고 수저를 막 놓고 티슈 깔아가지고 막 놓고 막 물 딸고 막 탁탁탁 저 막 손 쓸 새도 없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변화해서 오는 거예요. 사회성이 좀 발달해서 오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하냐면 철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철들었다. 사람이 성숙하느냐 아니면 미성숙하느냐의 아주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람이 타인을 돌아볼 줄 아느냐 아니면 자신만 아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타인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만 아는 사람입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한번 되새기고 좀 성숙한 사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수치화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주 별것 아닌 것도 열심히 수치화하려고 해요. 그 중에 상당히 주관적인 것들 있잖아요. 주관적인 것도 어떻게든 수치화해서 숫자화해서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IQ예요. IQ가 뭐예요? 지능지수잖아요. 여러분, 지능지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사람들은 그 지능지수를 너 IQ가 뭐야?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즘 지능지수 검사 하나요? 안 하죠. 안 한다고 고개를 도리도리 또 격하게 흔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반응 너무 좋아요. 네. 요즘 지능지수 검사를 안 하는데, IQ 검사를 안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는요 지능지수 IQ 검사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몰라요. 뭐 1년에 한 번씩은 꼭 했던 것 같아요. 그 지능지수 검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가 IQ가 높니 내가 IQ가 높니 해가면서 서로 비교하고, IQ가 높은 사람은 와 난 역시 IQ가 높아, IQ가 낮은 사람은 막 자괴감 들어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듯 이제 IQ 검사를 하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IQ 검사를 시킬까요? 왜 사회는 제가 학창 시절이었을 때에는 왜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IQ 검사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왜 지금은 IQ 검사를 하지 않죠? 그냥 유행인가요? MBTI 하듯이? IQ 검사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시대에, 저희가 있을 그 당시 시대에 이 사회는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지능 지수를 좀 높이고자 했던 그러한 요구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능 지수 검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능 지수에 따라서 사람들을 맞춤형으로 이렇게 또 이해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IQ를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겼던 척도, 수치화했던 척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EQ였어요. EQ가 뭐예요? 감정지수. 뭐 영어로 찾아봤더니 여기 안 써놨네. 네,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이었던가? 아무튼 그래. 괜히 영어 썼다. 네, 아무튼 EQ가 상당히 중요했었어요. 왜 그래요? 그때 뭔가 공감, 책도요, 경청, 공감이라는 책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요즘 시대에는요, 뭐가 유행이냐면 SQ와 NQ가 유행이라고 해요. 여러분 SQ가 뭔지 아세요? SQ는 사회지수라고 해요. 사회지수는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타인과 잘 어울리는 능력, 이것을 SQ라고 합니다. 그리고 NQ는 무엇이냐면 네트워크 지수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능력을 수치화한 게 NQ인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가 무엇을 강조하느냐는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와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히 SQ와 NQ를 강조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SQ와 NQ를 상당히 요구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이걸 읽어낼 수 있죠. 다시 말하자면, 풀어서 말하자면 이 시대가 사회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이고, 그리고 이 시대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이 시대는 사회성이 부족한 시대이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가 좀 부족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그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화 이전의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경 사회의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바로 대가족 구성이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농경 사회가 끝나고 어떤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가족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게 됩니까? 핵가족 형태로 변화되게 되죠. 가족의 구성원들이 아주 간단한 핵가족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어떠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1인 가구 시대로 변화되게 되었죠. 그래서 주거 형태도 1인을 위한 원룸이 가장 인기가 좋대요. 원룸이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혼밥 해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네, 많이들 네. 집에서 혼밥 다 거의 대부분 손을 드시잖아요. 저 때는 말이죠. 라떼는 말이죠. 네, 라떼는 말이죠. 혼자 밥을 먹는 건 왕따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혼밥이 아주 보편화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IT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굳이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도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요. 굳이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고 엮이고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함께 부대끼고 서로 맞춰가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과 공간보다는 나만을 위한 시간, 그리고 나만을 위한 공간이 지배적으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함께하는 이러한 시간과 함께하는 이러한 공간을 불필요한 시간, 그리고 불필요한 공간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리고 또 소모적인 시간이다, 소모적인 공간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MZ세대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MZ세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MZ세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전 사회는 인간과 인간 사이, 이 인간관계에서는 뭔가 소통이 중요하고 뭔가 서로를 돕는 게 중요하고 서로 맞춰가는 게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요즘 MZ 세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리서치 결과가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좀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기성세대를 함께 살았던 저로서는, 그리고 여기 계신 좀 어른들께서는 좀 속상하고 좀 뭔가 차가운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안타까운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이 더욱더 스마트해지고 더욱더 편리해지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변했지만 이전 사회보다 사회적으로 더 성숙했다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누군가는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성숙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 것들을 보셨습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해요. 재밌어요. 뭐가 신기하냐면요, 이 갓난아기 때부터 아이들이 어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요, 이 아이들은요 자기만 알아요. 나만 알아, 나만. 내가 배고픈 거, 뭐 부모가 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런 거는 돌아볼 그 겨를이 없어요. 나만 아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냥 울어 제끼고요. 똥 싸면은요 불쾌하다고 울어 제끼고요. 뭐 부모가 뭘 하든지 뭐 상관이 없어. 나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막 짜증내고요. 네. 슬프면 슬프다고 울고요. 기분이 안 좋다면 안 좋다고 울고요. 갑자기 기분 좋으면 막 웃어 제꼈다가 조금 막 열받으면 막 짜증내고, 이게 이제 아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점 이게 커가면서 얘네들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조금씩 엄마, 아빠, 동생, 형, 누나,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 선생님, 친구들, 이러한 다른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눈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이 어떤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그들이 좋아하는 건 뭔지,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을 배려하기 시작을 해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려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도와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같은 경우에는 심부름도 시킬 수 있고, 네, 편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성장해가는 신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요, 나만 알아요. 나이가 들어도요,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요, 나만 알아. 나의 신앙, 나의 삶, 나의 기도, 나의 예배, 나의 시간, 나의 헌신, 나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남을 돌아볼 줄 알고요, 남을 돌볼 줄 알고요, 그리고 남을 섬길 줄 알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앞에 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가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타나는 현상,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성숙하셨잖아요. 가장 성숙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본인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성숙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을 때, 성령에 충만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방언도 할 줄 알고 예언도 할 줄 알고, 방언 못하면 성숙하지 않은 거고, 방언 잘하면 성숙한 거고, 방언의 종류에도 좀 더 세련된 방언을 해야 성숙한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맞아요. 그게 성숙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런 여러 가지 은사적인 측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진짜 성숙하느냐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에 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에 임하셨어요. 임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물론 은사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할 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각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냐는 거예요. 그 각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개별화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개별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개체화돼서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게 하기,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열심히 했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지냈다고.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지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공동으로 소유했대요. 대박.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 깊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만 깊어져서 그러니까 우물 하나만 파듯이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고 계속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그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타인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성숙되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 현상인 것입니다. 즉,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대상이 있지만은요, 오늘은 두 가지의 대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것이겠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멀리 있는 분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교회 안에 사람들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요, 청년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돌봐야 돼요. 여러분들 셀원들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목격을 하게 되죠.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되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족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서로 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회복하십시다. 서로 사랑,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돼요. 총령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차치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 다 관계가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 사람하고는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진이 빠져, 나 저 사람하고 좀 안 친하게 지내야지, 나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나 저 사람하고 다투었어. 이렇게 멀어진 관계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또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 가지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지극히 보잘것 없는 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 계세요.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번에는 자매님들이 큰 소리를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와 그리고 외국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가 살아가기가 힘든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잘 챙겨라, 그들에게 손을 펴주어라, 그들을 사랑해 주어라, 그들을 섬겨 주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이번에는 형제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경건이 무엇이냐? 경건하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관심을 쏟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지체는 없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면은 어떤 행사를 합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다시 봄 행사를 열어요. 다시 봄이 무엇입니까? 다시 봄이 되었죠. 겨울이었다가 다시 봄이 되었고, 또 코로나가 점점 풀려가면서 코로나로부터의 봄이 되었고, 또 다시 봄, 우리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우리 공동체의 지체를 다시 보자라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보자라는 거잖아요. 다시 섬겨보자라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다시 봄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행사가 그냥 일회성 행사, 다음 주에 한번 딱 하고 그거 그냥 집어치우는 행사라면은 저는 이 행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행사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이 행사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시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더 서로를 돌아보고 더 서로를 사랑하고 더 서로를 돌봐주고 더 서로를 섬겨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동안 높은 곳에만 자꾸 향했다라면 그 시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의 눈길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에게 우리의 손길을 보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낮은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성숙의 척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가? 특별히 낮은 곳으로 향할 줄 아는가? 아니면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기 있다라고 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공동체 모두의 눈길과 손길이 낮은 곳으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이런 설교를 듣고 절망해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절망합니까? 공동체원들을 다들 한 번씩은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공동체원들을 사랑하려고 다가갔는데 내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 깨달았을 때,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섬길 수 없구나, 내가 희생하기에는 내가 가진 사랑이 너무나도 작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절망이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러고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령까지 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러한 괴리감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교회를 섬길 때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청소년 아이였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아서, 부모님으로부터 충격을 받아서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하지 않아요. 정말 입 하나 뻥끗하지 않아요. 저는 이 아이가 아예 말을 처음에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기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친구에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하고 친한 두세 명의 아이들하고는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는 아예 말을 안 해요. 말하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선택적 항구증이에요. 예. 청소년부였는데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맡는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한테 늘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입 하나 뻥끗하지 않는 아이, 그 아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여러분이 그 선생님이라면 어떻겠어요? 진짜 속 터지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내 힘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겠어요. 그런데 연말이 됐어요. 연말이 됐는데 연말이면 어떠한 거 합니까? 이 반을 누가 맡을까? 이 아이들을 누가 맡을까? 선생님들이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죠. 근데 제가 걱정을 했어요. 이 아이 아무도 맡으려고 하는 선생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 아이 데려가겠다고 하는 선생님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걱정이었죠. 그런데
키는 저보다 조금 더 크고 헬스를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터미네이터와 같은 그런 그 몸을 가지고 계신 남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셨고 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그 아이 제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 선생님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가 지금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은요 3개월 안에 이 아이가 저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이 틀 수 있도록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네 선생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렇게 될 겁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기대를 했죠.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생님들 회의를 가지고 각 그 반마다 잘 하고 있는지 뭐 도움은 필요한 게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여쭤보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 반은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뭐 사고 쳤다, 누구는 많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섬기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 차례였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침울한 표정, 나누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계셨던 거로 저는 기억해요. 그러더니 선생님은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뭐 그 친구는 잘 이야기를 하던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친구를 제가 3개월 만에 말을 하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5개월이 지났는데도 말을 하지 않아요 하고서는 막 우는 거예요. 지가 이만하는데 그 선생님이 울기 시작해요. 이 선생님이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이 아이 한번 말 시켜보겠다고, 이 아이하고 친해보겠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봐도 그 선생님은 진짜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사랑이 부족한가 봐요. 저에게 사랑이 없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온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 가운데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주님 사랑을 이 선생님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사랑을 우리 교사들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주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로부터 이 몇 개월간 이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이 주님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흉내를 낼 수 있죠. 그런데 이내 나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그 침노의 늪에 빠지게 돼요.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없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불가능하구나. 나의 사랑은 너무나도 조건적이었고 너무나도 제한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갑자기 육신의 선글라스가 껴져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만 보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랑하기를 포기하죠. 사랑하는 선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면 그 상대가 어떠한 상대일지라도, 품기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상대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동의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2개월 후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면서 저에게 보고를 하셨어요. 목사님, 말 텄어요. 이 아이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공동체에서도, 이 청소년 부서에서도 서로에게 말을 해요. 근데 부작용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이르는 거예요. 선생님, 쟤 욕해요. 쟤 욕 완전히 살벌하게 해요. 근데 이 말할 뿐만이 아니라 부작용으로 정말 욕까지 하는 그러한 막 사회성이 막 열리게 되는 그러한, 그 아이가 그렇게 욕을 찰지게 할 줄은 몰랐다는 그러한 이야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공동체원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어렵더라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아주 충만히 부어질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덮일 때에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철철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떠한 사람도 저에게 붙여봐 주십시오. 그 어떠한 사람도 제가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그리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 그러한 건강한 하울링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다시봄 행사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오게 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